창세기 49장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중흥지조 야곱이 현년 147세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기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 머리맡에 모여든 12아들을 보고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한 것을 기록한 장이고, 신명기 33장은 야곱의 축복 이후 238년이 지난 때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 모세가 120세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12지파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49장을 야곱의 예언적 축복이라고 부르고, 신명기 33장을 모세의 예언적 축복이라고 부르는데, 238년의 세월이 지난 후 12지파를 향한 야곱과 모세가 했던 시간차 축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축복이 증가한 지파와 축복이 축소된 지파, 축복에 큰 변동이 없는 지파, 축복이 없어진 지파, 저주가 축복으로 변한 지파가 있음을 배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12지파의 축복은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은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Everyone according to his blessing he blessed them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자기 12아들 12지파에게 예언적으로 축복한 것은 자기 생각이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를 쫓아 행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이 12아들의 축복의 분량, 축복 그릇의 크기, 축복을 받고 그릇에 담을 만큼 축복을 했다는 말이고, 238년 후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한 것도 그들의 축복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 말이고,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to every man according to his several ability,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각각 자기 재능에 맞게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축복의 분량, 축복의 그릇만큼 축복을 주신다는 말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축복의 그릇이 커지거나 멈추거나 작아질수록 하나님께 받는 축복, 내가 그릇에 받아 담은 축복도 증폭되거나 멈추거나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축복 그릇을 크고 넓고 깊게 그리고 든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받아 그릇에 담고 누리는 축복들이 많고 커지며 오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야곱과 모세의 레위지파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저주받은 시므온과 레위지파입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7절에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했습니다.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 축제에 구경을 갔다가 세겜성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하고 인질로 잡혀 있을 때 그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으로 두 사람을 결혼을 시키되 혼인 조건으로 세겜성 전체 남자에게 할례를 요구했고 세겜성 추장 하몰의 명령으로 성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 고통 중에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추장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비롯해 성민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 여동생 디나를 집으로 데려왔고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 있던 형제들을 데리고 다시 쳐들어가서 세겜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와 모든 재물을 탈취하고 노력하며 성 안에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아오는 대살인극을 벌였습니다. 이날 야곱은 아들들이 벌인 세겜성 참사의 극과 약탈 사건의 큰 충격을 받고 20년 도피 생활에 하란을 떠나면서 가나안 땅에 집을 세우려고 했던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그리고 명망 있는 조부 아브라함과 아비 이삭과는 달리 자신의 집은 디나의 치욕적인 강간 사건과 아들들의 잔인한 피해 복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룩한 가문의 위험이 이방인 사이에서 여지없이 실추된 것과 이 살인과 약탈 사건 소식을 듣고 인접한 부족들이 분노의 칼을 자신을 향해 갈고 있을 것을 생각하며 정신이 아득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망무도소와 한이 없는 슬픔의 망국 지통과 너무 황당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망지소조 그리고 너무 놀라고 두려워 얼굴색이 흑빛이 된 미연유 토색의 절망 상태에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들에게 냄새를 내게 했다. You have brought trouble on me by making me to stink among the inhabitants of the land 라고 격분을 한 후에 너무 황당해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대는 망지소조 상황에서 급하게 서둘러 모든 사람을 정리하고 식소들과 짐승들을 거느리고 밤을 새고 도망치는 망야 도주하여 베델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 사건은 40년이 지났어도 야곱의 뇌리에 트라우마로 정신적 충격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을 떠나 죽음의 먼 길을 출발하면서 아들들을 축복하려는 마지막 임종 순간에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게 된 것입니다. 17년 전 내가 주일 예배와 재직회를 마치고 몇몇 교인 라이드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여러 교인들 픽업을 마치고
이제 두세 명만 도와주면 되는 때에 갑자기 이유 없이 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게 운전을 하면서 불안한 이유를 생각을 해보다가 깜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갈 때 부엌에 켜놓은 가스불을 끄지 않고 간 것이었습니다. 큰 그릇에 소고기 뼈와 살을 넣고 물을 많이 채우고 불을 켜놓은 채 교회를 갔던 건데 그 시간이 무려 5시간 이상이 흘렀던 겁니다. 다급해진 나는 교인 픽업을 모두 마친 후 정신없이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집 앞 대문은 누가 도끼로 집어서 부서진 채 앞마당에 던져져 있었고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집안에서는 아직도 음식 타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대로 국그릇의 음식이 불에 타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옆집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에서 계속 알람 소리가 나고 창문 통으로 연기가 새 나오며 음식 타는 냄새가 나서 우리 집에 와서 집 대문을 두드렸지만 반응이 없자 우리가 가스에 질식해 쓰러진 줄 알고 긴급하게 파이어 디파트먼트에 연락을 했는데 그러자 순식간에 대형 소방차 10대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우리 연립주택 주차장으로 몰려왔고 소방대원이 달려와서 도끼로 우리 집 대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불에 타고 있는 국솥을 집 밖으로 던져놓고 화재 사건을 끝내고 창문들과 대문을 열어놓은 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옆집 자매의 연락이 없었더라면 우리 집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타운하우스에 대형 화재가 날 수 있었던 큰 사고였었습니다. 그때의 화재 사고로 1층, 2층 옷장의 옷들은 기름탄 냄새가 배어서 세탁을 해서야 했고 집안은 몇 달 동안 냄새 고생을 했지만 무엇보다 그날의 화재 사건은 나에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감불생심의 심각한 트라우마를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거의 10여 년 동안 나는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도 스토브 불을 끄지 않고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들면 집으로 돌아와 확인을 하고 갈 정도로 그 당시 내가 우리 메릴랜드 교회 협의회 회장이었는데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다 켜놓고 집으로 와서 먼저 확인을 하고 돌아갈 정도로 심지어 버지니아의 중요한 모임에 가다가도 포토맥 강을 건넌 상태에서도 그 생각이 나면 20분, 30분을 운전해 집으로 돌아와 확인을 하고 다시 모임에 참석을 할 정도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17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외출할 때마다 반드시 스토브를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집을 출발했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분명히 확인을 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꺼진 불도 다시 한번 확인할 정도인데 여러분 야곱이 그날에 겪은 정신적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날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한 여러 아들들의 눈이 핏빛으로 붉게 충혈되고 옷은 피투성이로 범벅이 된 채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미쳐 날뛰며 집 주위에 모여있는 포로로 잡혀온 세겜 여인들과 아이들의 울부짖는 소리, 끌고 온 짐승들의 소리는 야곱을 극심한 패닉에 빠지게 했을 것입니다. 매우 흥분하고 충격을 받을 만한 가통의 사건입니다. 100여 년 전 야곱 생애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금문무, 고군무, 이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사고는 죽는 날까지 뇌리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축복을 하려던 야곱의 마음이 갑자기 돌변해 두 아들을 싸잡아 저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시므온과 레위가 축복 대신 받은 저주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시므온과 레위가 받은 저주는 영원한 저주일까요? 그들의 저주를 풀 수 있는 비밀은 없었던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과 우리 실통 가문이 지은 죄로 받은 저주의 쇠사슬을 끊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You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라고 말했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The Lord is the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there is liberty 라고 했으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라고, 마음이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진리 예수를 성경 지식보다 경험으로 아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해 모신 사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모든 저주의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저주의 쇠고랑이 파괴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를 통해서 실통적 저주, 대를 이어오는 가문의 저주들이 모두 풀어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레위의 5대 축복입니다. 야곱의 저주 이후 240여 년이 지난 때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 선지자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유언에서 레위 지파에게 5가지의 축복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가 축복한 레위 지파의 5대 축복은, 첫째, 8절에서 주의 둠밈과 우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Let the tumim and urim be with him. 주의 툼밈과 우림이 그에게 있다. 여기서 툼밈은 온전함이란 뜻이고 우림은 빛이라고 하는 뜻인데, 우림과 툼밈의 재료나 모양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일종의 제비 뽑기 도구였었습니다. 그러므로 툼밈과 우림이 레위에게 있다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국가나 일부 지파에 문제가 있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여쭙고 물으면 확실한 응답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모든 문제에 올바른 응답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이니, 오늘로 말한다면 레위 지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낭중침을 주머니 속에 물건을 취하듯이 확실하고 쉽게 국가의 문제나 교단이나 교회 문제나 가정의 모든 문제,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응답받는 축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 shall teach Jacob your judgment and your way, law.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특권,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가르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수많은 비밀 덮개로 가려져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무식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비밀부터 급이 다른
고차원의 극비 비밀까지 다양한 비밀에 쌓인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그 비밀을 깨닫고 가르치는 특별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가르치는 특별한 축복을 받는 청지기 종들이 있는데, 그런 종들은 은혜 시대뿐만 아니라 특별히 대환란의 때에 주의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메시아 낙원에서 주의 소유 주의 나라를 맡아 다스리는 왕과 제사장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 앞에 분향을 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는 것입니다. They shall put incense before God and for burnt sacrifice upon his altar. 네 번째는 11절에서 그의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Bless their substance and accept the work of their hands. 가나안 정복 후에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기업을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이 바치는 11조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레위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말은 레위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풍족해지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여기 받으소서의 히브리어 라차는 기뻐하신다, 기쁘게 여긴다, 애정을 품는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일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으실 것을 의미하니, 이것은 레위 지파가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조심스럽게 나의 간증을 소개해 본다면, 나는 2000년 1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새벽 기도회에서 하루 서너 시간씩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하다가 6월 30일에 내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끌려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고, 보좌 주위에 호위한 천사 30-40명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돌아보시면 천사들이 나의 기도를 다 받아 죽는 것을 본 그 계시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영감을 통해서 그 30-40명의 천사들이 나의 호위 천사인 것, 우리 교회를 호위하고 있는 천사인 것을 깨달은 그날의 계시 이후 지금까지 26년이 지났는데, 그 지난 26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도 중에 마귀의 방해를 받아본 적이 없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다섯 번째 축복은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그를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Smite through the loins of their enemies. 이것은 레위 지파가 수행하는 말씀 교육과 예배 행위를 반대하는 자들을 모두 꺾어버리겠다는 말씀인데, 턱없이 부족하지만 지금도 나는 2018년, 19년 2년 동안에 성경 300독을 하면서 1000독을 마치고 그 후부터는 1년 50독을 목표로 노력을 해서 해마다 70-80% 정도를 성공하고 있으며, 계시록은 2012년부터 오늘까지 약 3만 번 정도 읽고 연구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작은 책을 먹여주시고 입에서는 달고 폐에서는 쓴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요한에게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그런 날이 올 것을 믿고
기다리는 중인데 그동안에 깨달은 말씀 비밀은 나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축복, 주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주신 축복 같은 축복임을 감히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는 경천 동지할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축복 같은 축복. 아버지 탕광과 보위부 감찰을 피해서 탈북으로 국경을 넘어서 몽골과 러시아와 중국을 통과해서 한국으로, 그리고 중국을 거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을 넘어서 한국까지 온 탈북민의 기적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와 함께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 지파는 축복이든 저주든 기록이 그에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기록이 있지만 시므온 지파는 특별한 기록이 없다가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민수기 26장 12절을 보면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숫자인 22,200명이 계수됐고, 여호수아 19장 1절로 9절에는 가나안 땅 분배할 때에 몇몇 서문만을 할당받은 것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저주를 받았음에도 저주의 쇠사슬을 끊고 축복의 지파로 탈바꿈했지만, 시므온 지파는 저주를 바꿀 어떤 시도도 하지 않다가 이웃에 있는 유다 지파에 의존하고 함께하다가 약간의 축복만 받는 지파로 전락을 했으니, 오늘도 성도들 중에는 레위 지파 같은 성도가 있고 시므온 지파 같은 교인도 있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레위 축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가 축복 지파가 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고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하미로다. 이 말은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에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형제에게 칼을 빼든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열정, 전적인 헌신을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왔을 때 백성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남녀노소가 뒤엉켜 술에 취해서 노래하고 춤을 추며 광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극대노한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산산조각이 나게 했고, 마귀에게 붙잡히고 독주에 취해서 이성을 잃은 미친 군중은 모세 보기를 이방인 보듯 불경하고 방자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여 엎혀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국가 운명이 어지럽고 어려운 국보 갓난의 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오라. Who is the Lord? Come to me! 라고 외쳤는데 레위 지파가 모세에게 모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는 칼을 차고 우상 숭배자들을 죽이라고 여호와께서 명령했으니 그대로 하라고 하자 레위 지파가 그 자리에서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죽입니다. 그날 레위 지파가 죽인 사람들, 레위 지파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있지만 레위 지파 자신들의 부모, 형제, 친척,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저주받았던 레위 지파를 축복의 지파로 바꾸어 줄 것을 선언하십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를 향하여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헌신했으니 consecrate yourselves today to the Lord.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He may bestow upon you blessing this day 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가 받은 축복의 비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인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레위 지파의 축복을 주십니다. 레위 지파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우리 중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힘을 다하는 것이란 사전적 의미의 헌신의 히브리어 말대는 채운다, 큰 선물을 드린다, 맡은 일을 완성한다고 하는 뜻인데,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헌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쓸 것을 쓰지 않고 포기하고 물질을 기름으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노방전도를 함으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금식기도로, 어떤 사람은 많은 시간을 가져서 성경 읽기와 기도로 헌신하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았고 재주도 없던 나는 남보다 많은 시간을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로 건강했던 내 몸을 금식 기도로 헌신했는데, 사실 나는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그 헌신으로 내가 받은 축복은 굉장히 많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 성경 세례를 받은 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신약 성경을 97권을 읽은 것을 시작으로 1975년 1월 14일 미국에 들어오기까지 200독을 하고, 그동안에 하루 50페이지를 읽지 못하면 벌칙으로 금식을 하면서 성경 읽기 훈련을 여러 차례 했으며, 미국 목회 51년 동안에 1000독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것은 성경 읽기 헌신과 금식기도 헌신에서 받은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으로 받은 은혜는 내 평생 사명이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내 사명이 됐습니다. 이 사명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레위는 헌신으로 저주 지파에서 축복 지파로 운명이 바꾸었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저주와 축복으로 바뀌는 오늘 이 예배가 그런 놀라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로역정은 역사상 종교와 우화, 문학을 모두 아우른 작품이자 개신교 분야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된 존 번연의 종교소설 작품입니다. 존 번연은 원래 겜장이었습니다. 그는 완고하고 성미가 급한 사람으로 예수 믿기 전까지는 삶의 에너지를 현실 비판과 저주로 쏟아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개심을 하여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는 사도 바울의 인생 유전처럼 자신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복음 전파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는 곳곳에서 종교 집회를 통하여 수많은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에서는 비국교도가 종교 집회를 갖는 것은 불법행위 반역행위였습니다.
국왕 찰스 2세에 의해서 국교 외에 다른 설교를 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한 사람만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조한 번연은 이 같은 선서를 부인한 채 영감 넘치는 메시지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옥살이를 했는데 투옥 생활을 하면서 유일한 친구였던 성경을 통해서 매일 매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격을 맛보았고,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죄인의 두목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풍부한 은총이라고 하는 자서전을 집필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2년 동안의 베드포드 감옥 수감 생활 중에도 그는 책임감 있고 강인한 삶으로 구두꾼을 만들어서 밖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경 연구와 기도 생활에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날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은 실망과 좌절에 처한 그에게 용기와 격려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담대함은 1675년 제자 감옥에 갇힐 때에도 여전했습니다. 그는 국왕의 채찍과 박해를 그리스도의 증인의 징표로 삼아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지고한 신앙과 신비를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불타는 신앙심으로 인해서 그는 더욱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고, 12년의 힘든 투옥 생활에서 철로역정 원고를 완성했는데, 철로역정은 1693년 조한 번연이 죽고 난 5년 후에 출판이 됐고, 그의 책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번역 소설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헌신했던 조한 번연의 받은 축복, 조한 번연의 철로역정은 죽은 시체가 엘리사 시체에 닿자마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단 지파와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야곱은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촉경의 독사로다. 여기서 독사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쉐피포는 맹독을 지니고 있는 뿔 달린 코브라, 산모사를 의미하는데, 말과 같은 짐승도 한 번 물면 즉사하는 독성이 아주 강한 뱀이 바로 쉐피폰입니다. 단 지파는 비록 작은 지파지만 맹독을 뿜어낼 정도로 코브라 같은 그런 지파란 말입니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I have waited for thy salvation, O Lord 라고 저주를 했고, 신명기 33장 22절에서 모세는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단 지파가 전쟁에서 뛰어난 계략과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야곱의 예언과 모세의 예언을 해석하는 고대 교부 어거스틴과 이레네우스는 사사기 18장 18절에서 단 지파가 우상 숭배의 근원지였다고 하는 것과 계시록 7장 5절로 8절에서 1003년 환란 때에 나올 유대인 전도자 14만 4천에서 단 지파가 제외된 것,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서 14만 4천이 수거될 때 단 지파가 없는 것을 들어서 마지막 대환란의 시대에 단 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는데, 나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야곱의 저주를 받은 시므온 지파는 레위 지파처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거나 저주를 정복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므로 사라졌다가 일부 신학자들의 해석처럼 곁에 있는 유다 지파에게 빌붙어 있다가 하나님의 일을 했기에 대관란 때에 기적적으로 14만 4천에는 참가한 축복을 받지만 단 지파는 저주받은 그대로 뱀과 독사로 끝까지 남아있다가 저주에서 헤어나지 못했고 심지어 지구촌 마지막 대관란 때에 주님이 특혜를 베푸는 14만 4천에서도 제외될 것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다가 멸망할 적그리스도의 배후가 될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야곱과 레위의 레위지파 축복이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축복은 20년 전, 10년 전, 5년 전보다 더 커지고 많아졌습니까? 아니면 더 축소되고 적어졌습니까? 축복에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복이 없어졌나요? 새로 생겨졌는가요? 오늘 여러분의 축복의 분량, 축복을 담을 그릇은 커졌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더 작아졌습니까? 여러분의 축복이 더 많고 축복이 커질 수 있는 비밀은 여러분의 축복 그릇, 축복의 분량이 더 커질 때이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을 때 축복의 분량이 커졌듯이 여러분의 헌신이 커지고 많아질 때 여러분도 받는 축복과 누리는 축복이 더 커지고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헌신으로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지파가 됐대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신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 운명, 여러분 가족의 미래가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 나에게도 축복의 분량이 커지게 하옵소서. 나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받을 축복의 분량이 커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